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우리 3분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상속자로서 우리가 품위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죄와 또 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분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채움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가정마다 복된 증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에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특권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하고도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이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언급했듯이 성도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악한 몸의 행실들을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도를 돕는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삶을 살려는 성도의 노력이 합쳐져서 성도는 죄를 대항하여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내주하셔서 힘을 주셔야만 성도가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악한 몸의 행실을 하나씩 죽이고 끊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권 중에 하나는 뭘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에 있는 악한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 따라서 그것이 뭐냐? 우리가 빚진 자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14절로 17절 상반절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됩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14절로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을 가졌으며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중생하게 하시며 양자 삼으십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증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친아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친근한 언어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기업을 영원토록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영원히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17절 하반절에는 영광의 특권이 있다면 자녀로서 또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특권, 그리고 또 자녀가 되어 상속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특권이 있다면 이와 동시에 고난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증거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은 고난이 영광으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 자식들은 몇 년 동안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또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련을 고스란히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시련을 혼자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시련을 견딥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부모는 시련의 때에 순종하며 함께 해준 자식에게 진정 고마워서 모든 것을 다 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주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후배의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다가 일찍 소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유산에 대한 상속의 문제였습니다. 남겨주신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 앞으로 있었던 빚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후배는 상속폭이라는 것을 쓰면 빚을 떠안지 않고 그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상속에 대한 것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특권이라는 것이 상속의 문제와 연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에는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받지 않기 원한다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상속받아야 될 게 더 크면 의무는 당연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는 당연히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상속과 양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특권과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특권, 양자로서의 특권입니다. 상속받는 사람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아울러 그것을 받기 위한 우리의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상속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더불어서 이 특권에 주님을 위한 고난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는 것 다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종교인들은요,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신들을 달래기 위해 굿도 하고 신에게 일종의 보상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로 품위와 또 생활을 위한 의무도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생활해야 합니다.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왕궁에 생활하던 사람이 일반 사람의 생활을 따라하고 편하게 살고자 잠깐 성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또 내가 왕자라면, 내가 공주라면 한 번쯤 저런 답답한 곳에서 나오고 싶어 할 것이다.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어떤 생각일까요? 아니, 저 안에서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데, 특권을 다 갖고 있는데 왜 답답해 할까? 그것은 왕관의 무게입니다. 왕관의 무게,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겪어야 될 약간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조선시대로 치자면 성 밖에 있는 평민들, 양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궁 안에서 사는 왕족들의 삶, 왕가족의 삶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또한 권리가 있는 만큼 의무 또한 있어서 규례에 맞게 생활해야 하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속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아울러서 망나니처럼 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오렌지족, 이래서 강남에서 오렌지족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할 때 왜 우리가 비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했습니까?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웠다면 그것에 맞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품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상속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가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하며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의 특권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자의 권리 너무 좋은 겁니다. 아울러서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그 의무를 잘 지키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러는 특권만 유지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정 모든 식구들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과 안질환 그리고 면역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고 강건하고 안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기업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다 또 다음 달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나날이 형통한 증거가 있는 기업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000명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군선교와 영상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또 인터넷에 유튜브에 구독자 1,000명 성도로 인하여서 다 함께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복되시길 바라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